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 안 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오늘도 말씀 묵상을 통해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은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연합관계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 모든 죄가 용서받고 어렵게 되었다는 사실에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대표해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듣는 순간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의롭게 되었다면 굳이 내가 선하게 살 필요가 있는가?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지 않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데 굳이 의롭게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순종이 성도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방종을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를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단순한 복음으로 인해 일상의 삶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을 심각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매주일 예배 시간에 회개를 하지만 자신의 죄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지 못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그런 적이 있나요?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대표로 해서 대신하여 죽은 죽음이기에 그 죽음은 예수님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표로 죽었다면 그 죽음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나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가 나의 범죄가 되고 아담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듯이 예수님의 죽음도 나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누구도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나도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혹은 나를 대표해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말을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풀어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6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면 나도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때 나도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다시 살아남으로 무엇을 얻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목사님,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까? 나는 예수 믿기 전이나 후에도 솔직히 내 안에서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나도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내가 성령을 받은 사건에서 확인이 됩니다. 성령은 거룩한 곳에 머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다시 살아나서 의롭다함을 받았기에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자각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은 전부 새 생명이 주어졌기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내가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살아야 합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자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새로운 관점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 비유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전에는 우리가 죄 아래 있어 몸의 사육에 지배를 받아 죄를 짓는 무기가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의의 무기가 되어서 자기 몸을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죄를 짓던 몸이 이제는 의를 행하는 몸으로 사용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던 내가 이제는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으면 죄의 종이지만 이제는 누구의 밑에 있습니까? 은혜 아래 있고 의롭게 된 상황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의의 지배를 받는 의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실상은 이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죄 아래 있으면서 그 속에서 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은혜 아래 있고 의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그래서 그 의의 열매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그것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죄짓기가 어렵고 의롭게 사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의 종이 되었기에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의 종이라는 신분에서 힘써 착하게 의롭게 살아야만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듭났어도 여전히 죄의 본성 안에 살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 경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새로운 위치는 명확하게 무엇입니까? 의의 지배를 받는 상황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22절에 언급된 것처럼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변화가 없이 여전히 죄성 안에만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적인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새로운 본성과 새로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의의 종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을 확실히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변화, 새로운 위치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습관에 찌들려 있고 죄의 본성에 너무 길들여져서 그 어떤 시도를 하려고 감히 애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으로만 자기를 똑같이 바라보니 힘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또한 의에 속한 사람은 의롭게 사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가 여전히 그것을 힘들어하는 이유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게 여전히 의롭게 사는 것이 제대로 흘러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출발점은 내가 아닌 성령에 의한 삶인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능력이 역사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물을 틀어서 마당에 있는 화초에 물을 주는데 아무리 호수 앞에 좋은 기구를 갖다 놔도 소용이 없습니다.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부터 털어놓아야 합니다. 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참으로 쉬워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령과 매우 친밀한 교제를 할 때입니다. 사람들은 연애를 하면 자기도 모르게 기분이 좋고 많이 웃게 되며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쁩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생활이 달라지는 것을 누구든지 경험합니다. 성령을 좋아하면서 살아가면 의를 행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저절로 하게 되는 일이 됩니다. 애를 쓰는 일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의의 종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에 나는 얼마나 이것을 즐기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이 말씀을 통해 이것을 마음에 간절히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나는 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 줄 믿고 성령과 깊은 교제를 시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깊은 교제는 내 옆에 있는 친구로 받아들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말을 걸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온갖 이야기를 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에게 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때부터 제 종으로 사는 것이 어렵고 의의 종으로 사는 것이 훨씬 쉬운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가슴에 품고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정말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도록 새롭게 생명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며 새로운 삶의 열매를 맺도록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구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이제는 굴복하게 하옵소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묵상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않고 매일 새기며 이 말씀에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의의 종으로 사는 즐거움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